3. 크리스천과 세속 현자와의 대화. 그때 크리스천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곧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 현자였다.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을 보자 그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영생을 구하러 떠나간 일이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에서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속 현자는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을 보아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세속 현자,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크리스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까지 가면 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현자, 당신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예, 물론 있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제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세속현자, 제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세속현자, 그렇다면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바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고향에서도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속현자,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 매우 위대하고 고귀한 분같이 보였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세속현자, 저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낙심의 늪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걸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음을 알 수 있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길을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천, 아, 현명하신 선생님.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제게는 더욱 괴롭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현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세속현자,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착란증에 빠집니다.
더구나 정신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크리스천, 저는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세속 현자,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여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전한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세속 현자, 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칠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km도 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물론 저 역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다. 크리스천,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하신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 현자,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천,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세속 현자,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천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합법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그가 힘들여 언덕 가까이로 이르렀을 때에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 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찌해야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세속 현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전에 보았던 전도자가 그를 만나러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크리스천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서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캐묻기 시작했다. 전도자, 크리스천,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당황하면서 얼굴을 붉힌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전도자, 당신이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크리스천.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도자.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예, 그렇습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쉽사리 결심을 바꾸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 낙심의 늪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면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전도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천.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되어 그만 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놓인 언덕을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그냥 저 길로 가다가는 죽음을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었지요. 전도자. 그 신사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크리스천.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지요. 전도자. 다음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크리스천. 저에게 가족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던가요? 크리스천. 그는 제게 어서 빨리 짐을 벗어 던지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얻을 수 있도록 저쪽 문을 향하여 가는 중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길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짐들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고귀한 신사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했지요. 그리하여 어서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가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 너무 험하여 혹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중입니다. 전도자. 그렇다면 잠깐 그대로 서 계십시오. 제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리다. 그리하여 그는 떨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25절. 그는 다시 계속 읽어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오, 슬픈 일입니다. 이젠 다 틀렸으니 저주받아 마땅한 저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8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다소 생기를 얻은 듯 했으나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전도자 앞에 서 있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며 또한 누가 그 자를 당신께 보냈는지 가르쳐 드리리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속 현자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선 그는 이 세상에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 그런 것들을 가장 신봉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세속적인 기질 때문에 그는 당신을 방해하여 옳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도록 권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자의 권고 중에서 당신이 전적으로 밀리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두 번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려하도록 유도한 점. 세 번째,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첫째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게 만든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속 현자의 그릇된 공고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속 현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을 유혹하여 파멸에 이르는 다른 길로 이끌었으니 당신은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간 당신 자신과 그 악한 현자를 둘 다 혐오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그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2장 25절. 그러므로 무릇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하는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만나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가 결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에서 구원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합법인데 그는 지금도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7절. 그리고 신비롭게도 당신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두려워하였던 신의 산이 바로 그녀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시는지요? 그러므로 그 합법이라는 자가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의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요 합법이란 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그의 아들인 예의는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제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헛된 속임수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을 현혹시켜 제가 당신께 알려드린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협작꾼들입니다. 전도자는 말을 마치자 자신이 한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밟고 서 있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커다란 불길이 솟아올라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제 크리스천은 죽음만을 원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세속 현자와 만났던 때를 저주하면서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사리 넘어가 버린 자기 자신을 바보들 중에 바보라고 수천 번 외쳤다. 그는 또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 세속 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시 전도자에게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간절한 호소를 하였다. 크리스천, 전도자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로 인하여 구원의 희망을 잃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나요? 저는 지금 그 세속 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 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 당신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로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바르고 선한 길을 저버린 것이 하나요. 금지된 길로 걸어간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옆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만일 주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당신이 길에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러자 크리스천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전도자는 그에게 입맞춤을 해주며 어서 서둘러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고 미소로써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서둘러 다시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혹 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와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세속 현자의 꾀임에 빠져 쉽사리 팽개쳐버렸던 바른 길로 다시 들어서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